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성령의 계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게 되면 계절 따라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이 되게 되면 옷도 짧은 옷을 입고 시원하게 옷을 입게 됩니다. 겨울이 되게 되면 따뜻하게 긴 옷을 입게 됩니다. 계절 따라 사람들의 마음의 또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계절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계절 따라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바뀌는 것처럼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우리 심령 속에 그분이 들어오신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충만하게 다스리기를 시작합니다. 이 충만은 우리의 모든 감정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뜻, 의지도 그분이 강력하게 다스림, 지배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치유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영적인 잘못된 모든 분을 회개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영을 치료하시고 심지어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회복입니다. 약한 자가 강해지고 게으른 자가 열심을 내게 되고 낙심기가 절망에 빠진 사람이 소망을 찾게 만들고 이렇게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제일 마지막 단계가 바로 변화입니다.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관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그분이 임재하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지금 이래 불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서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 바람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 옷자락이 흔들리고 여기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아하, 바람이 불고 있구나 느낍니다. 저 바깥에 태극기가 흔들흔들어도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눈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바람을 볼 수 없지만은 흔드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바람이 부는 걸 느끼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도 같습니다. 눈에 보지 않는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님께 임재와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6가지로 우리에게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시느냐, 비둘기같이 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비둘기. 마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무치로 올라오자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더니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었습니다. 비둘기는 4가지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결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그 평화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마음이, 온유한 것을 주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비둘기같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처럼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결함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을 안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2절에 똑같은 말씀. 시작. 혼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여러분,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같은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할 때, 특히
바람은 에너지,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한번 몰아치게 되면요, 얼마나 강력한지 집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건물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나무가 뽑히기도 합니다. 파도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람이 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알지 못한 에너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물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생수와 같이.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다시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성령님을 물과 같은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생수 같은 영이 임하시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식물, 이 꽃이 지금 여기인데 저 밑에 보면 물이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생명을 공급하기 때문에 싱싱하게 나무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시들어가는 이런 그 화초에도 물을 주는 순간 다시 회복되고 소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게 되면 영적 캄캄한 사람들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요. 생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시든 영혼들이 회복하게 되어지고 다시 소생하게 되어지고 생수 같은 영이 임하실 때 이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령님은 정결한 영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마치 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다 씻어내는 것, 성령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씻김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통해 가지고 내 영혼이 소생하고 회복이 되어지고 내 모든 죄악이 다 씻겨지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님을 보니까 기름과 같이 임하신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읽고 넘어가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옛날 구약 시대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양의 뿔을 잘라가지고 그 빈 곳에 감람주를 가져와서 그에게 쭉 부었습니다. 그 기름이 쭉 부어지는 순간 이제 그 기름 바로 뭘 상징하는 거룩함이에요. 너를 성별했다는 얘기입니다. 너를 성별해서 너를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목사로 성별해서 세우셨습니다.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 여러 모양으로 성별에게 하나님 기름 같은 은혜를 부으셨어. 나를 성별해 줬고 그 다음에는 뭐냐, 그 일을 감당하도록 기름 같은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름 같은 능력이 주어짐을 통해 가지고 거룩함과 주시는 힘에 의지해서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분이 바로 기름 같은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한가? 인과같이 임하시다. 도장같이, 따라서 도장. 예. 에베소서 1장 13, 14절을 읽고 놓은 것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심이라. 자,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는 소유권이에요. 우리가 집을 산다든지 뭐 물건을 사게 될 도장을 딱 찍는 순간 내 소유가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이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준 확실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역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이것을 소유권을 인정해줘서 확인시켜주는 성령님이 계신 것. 그러나 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늘 거하시면서 도장을 찍으면서 너는 천국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인과 같은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주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키는 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불과 같은 성령이었다. 불과 같은 성령.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10문도가 모여서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돌아갔다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올라가시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자, 너희가 몇 날 있으면 성령이 오실 테니 그분을 기다리라 하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이 120, 거기다 500명 사람들이 거기서 전부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제자들과 110명이 전부 산에서 바로 내려오자마자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모여가지고 뜨겁게 그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길지 않았어요. 하나였어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따라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이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이틀 3일 동안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들이 한 마음과 한때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10일째 기도할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그날 오순절날,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신 10일 후에 유대 시간으로부터 제3시에 오전 9시에 주의 거룩한 영이 곳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성이 임재하실 때 보니까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갑자기 슉 하는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님을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120명 영의 열리게 되다 보니까 성령의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님의 그 역사를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성령께 거기 있는 120문도가 영의 눈이 확 뜨서 바라보니까 불덩어리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더니 이것이 120개로 다 쪼개져서 각 사람 머리에 임하신 것을 그들이 다 바라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성이 임하자마자 그들에게 갑자기 방언하기를 시작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을 그들이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왜 성령이 말하게 하신 분을 방언을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방언을 준 이유는 이 복음에 이제는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너에게 필요한 언어의 장박을 뛰어넘어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들이 성령 충만 은혜를 받고 나자 그들이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오순절날이 되어서 15개국의 사람들이 전부 그곳에 와가지고 모여서 명절 지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쫓아나가서 그들에게 설교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놀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람말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쭉 나가면서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른 나라 말로 바뀌어지면서 15개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갈릴 사람들이 아니냐, 아니 알지도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 다 놀래 자빠졌어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가지고 성령 역사를 체험한 것을 눈으로 똑똑히 목회하다 보니까 베드로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가 들어와서 그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렇게 성령은 불과 같이 임하셔서 그걸 체험한 다음에 열정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데, 오늘 특별히 불과 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불과 같은 성령님은 죄를 태우신 정결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태운다. 말라기 3장 2절 3절 한번 읽고 놓고 시작. 그가 임하신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임하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한 자의 잿물 같을 것임이라.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 불을 연단하는 불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숨겨진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그 죄를 회개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시작하게 됩니다. 불같은 영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게 되면 내 안에 더러운 모든 죄를 밝히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부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나가도록 역사하신 분,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어두운 방 안에 후레쉬를 쭉 비치게 되면 방 안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쫙 비추게 되면 내 안에 모든 지은 죄를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죄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 역사하는 과정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1907년도에 우리나라 저 북한의 평양에 장대현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500명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거기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집회한 이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러일 전쟁이 끝난 다음에 1905년도에 을사보호조약에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주권을 상실하는 이런 위기 속에 우리나라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 무력감과 분노에 차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인을 갖다 이 무시하는 일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아주 침체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농한기가 돼서 1월 1일서부터 15일간에 걸쳐가지고 전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경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하고. 그런데 제일 마지막 14일째 되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영적 지도, 우리나라의 영적 지도 최초의 목사 안수 받았던 길선주 목사님께서 그날 올라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그날따라 이상하게 찬송할 때 찬송하는 분위기가 달라요. 뭔가 금방 이럴 것 같은 분위기가 싹 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니까 이 길선주 목사님께서 사람들 앞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이런 죄를 고백해요. 여러분, 나는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1년 전에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 나에게 말하기를, 자기 부인은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니까 네가 대신 재산을 관리하라, 나에게 다 맡겨줬습니다. 근데 내가 친구가 맡긴 그 돈을 갖다가 미화 100달러를 내가 사취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나는 아간입니다. 모든 교인들 앞에 지도자가 먼저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더니요, 이거를 뇌관을 마치 이 폭탄 뇌관을 딱 터뜨린 것처럼 순식간에 성령이 그 안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온 회중이 통곡과 비명소리가 떼굴떼굴 굴리더니요, 사람들이 쫓아나와가지고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자기 죄를 막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시기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질투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미워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음란의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나는 살인을 모의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숨긴 죄를 나와가지고 낱낱이 막 고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서양 선교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도 성이 임하시게 되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나와서 그들도 이런 고백을, 나는 우월감을 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내가 무시했습니다. 내 죄를 고백합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고백하다 그날 밤에 저녁에 집회가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떼굴떼굴 굴리면서 우리나라에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회개의 역사는 인간의 감정의 흥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니까 자기 죄의 철저한 회개와 삶을 청산하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요, 말로만 자백한 거죠. 그 다음날 훔친 돈을 갖다 돌려주기도 하고 첩을 내보내기도 하고요, 원수간에 찾아가서 서로 화해하고 끌어안고 용서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장대현 교회에 시작된 성령의 불길은요, 그 당시에 평양 전역에서 흘러가더니 학교로, 교회로, 그 다음에 이 서울로, 대구로, 부산으로, 한반도 전역에 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단순한 감정의 체험이 아니라 내가 죄를 깨닫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 마치 후레쉬를 비추고 내 안에 모든 죄를 갖다 들춰내면서 내 죄를 깨닫고 가슴치며 회개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불과 같은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부끄러운 줄 생각하고 거만하고 잠한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괜찮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실 때 부엌하고 떼굴떼굴 굴면서 회개하는 자리가 내려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여기서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 어떤 분이냐? 식은 심령을 뜨겁게 달구는 역사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따라 우리에게 열정을 품게 하신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 불로 표현한 모습을 보게 되면 모세가 저 미디안 광야에 있었을 때 갑자기 호렙산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신 호렙산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가시나무 떨기가 홀홀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를 타지 않고 불만 하나가 비치는 거예요. 그때 모세 가까이 가자.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바다 신을 벗으라.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게 됩니다. 갈멜셀 제단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이 임하셔가지고 그 모든 제단을 다 부살라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할 때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너희들이 자는 이 시간대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불과 같은 불기둥을 세워서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증거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은 달랐습니다. 이때는요,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그들은 숨어가지고 벌벌 떨던 그들이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쫓아나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길의 두 제자가 누가복음 24장 3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뚜벅뚜벅 걸어 내려갈 때에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성경 말씀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 쭉 그들에게 풀어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주님이 떠난 이후에 그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할 때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뜨거운 마음을 갖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불어도 뜨겁게 부르고 기도를 해도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를 하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은 주의 영께서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감동 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모하는 마음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 품게 하셔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말씀을 사모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 충성하는 이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게 되면 한두 달 하다가 다 데쳐버려요. 안 해요. 처음에 열심히 내는 것 같아도요 두세 달 좀 시들시들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끊임없는 성령님의 공급을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사명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같은 영이 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따라 은혜 따라 끊임없이 사명을 감당할 때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로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로구나.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만 가지고 하던 사람들 우리 교회 쭉 보게 되면요 열심히 했는데 오래 가지 못해요. 인간적인 열정이에요. 성령의 공부하시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얻어가지고 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의 열정이 있는 것 같아도 주님과 상관없는 모습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영이 우리 마음에 감화감동 줄 따라가지고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이 주의 그런 인도를 받을 때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2차
대각성 운동을 할 때에 대중 정도에 뜨거워졌을 때에 미국을 움직였던 목사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 바로 찰스 피니 목사님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휘피드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세 명이 미국 전체를 갖다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사진을 한 찰스 피니라는 목사, 이 목사님은 현대 부흥운동의 선구자라고, 아버지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변호사였습니다. 성격 자체가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볼 때 법률적으로 분석을 하다가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그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그는 이렇게, 성령 체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이 내 몸과 영혼을 통과하는 것을 자기가 느끼게 되었다. 마치 파도같이 자기 마음에 밀려들어오는 성령을 자기가 체험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호흡하는 자체를 자기가 체험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쫓아나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변호사 출신답게 논리적으로 날카롭게 설교할 때마다 제 모든 유죄를 갖다가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설교를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찰스 피니 목사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만 작동하니까 그때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사람이 바로 무디 목사님이세요. 이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에 붙은 이가 되게 되니까요, 미국과 영국 통틀어 가지고 당대 가장 많은 1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이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시카고 지역에서 설교할 때 얼마나 성령이 뜨거웠던지요, 막 사람 떼굴떼굴 굴르고 막 교회가 막 뜨거운 불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분이 성령님이 제발 멈춰달라고, 너무 뜨거워 견딜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게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시카고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시카고에 간 무디 성경학교가 있던 그 자리에 무디 박물관이 있습니다. 곳에 가게 되면 거기 마이크 하나가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 쓰던 마이크예요. 그때 너무너무 성령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너무 뜨거우니까 제발 좀 성령 멈춰달라 했던 그 마이크가 거기 지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냐? 우리 가운데 그분이 임재하시게 되면 열정을 품게 되고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선변하도록 인도하시는 것. 인간의 열심이 아니에요. 주의 영이 임하실 때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열심은 보기에는 아름다운 것 같지만 오래가지를 못해요. 지속적이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주신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죠.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가죠.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쓰임받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이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시작. 부진하여 그러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또 하나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하여 열심을 나누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열심, 열정, 열의는요, 특히 열심을 갖다 인슈지네이즘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라 말로 얘기하면 이것이 엔데오스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저절로 주전자의 물을 펄펄 끓는 이 뚜껑이 덜렁덜렁하는 거 마찬가지로 주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게 되면 열심히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뜨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 생활하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모의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주말에 예배 드리면서도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주의 영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점점 이렇게 악해지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예배를 자꾸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300만 명이 지금 가난한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수두룩해. 이 시간대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그들은요, 예배에 대한 참된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같은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지배를 통해서 그분이 주신 에너지, 힘과 능력 받아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는 성령 어떤 이 불같은 성령 어떤 분이냐? 담대하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다섯 가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일 앞장서서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큰 위기를 당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저 가야바뜰에서 신문 받을 때 어린 길종 앞에서 예수를 모다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너무 자기만 마음의 자책을 가지고 저 옛날로 돌아가 고기를 잡으러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그를 찾아가죠. 고기를 잡게 만드시고 아침을 준비해 주시고 먹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죠. 내가 나를 사랑하냐? 세운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라 치라 그러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열정적으로 담대한 증인으로 살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였냐? 그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방언의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그런요 쫄장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뛰쳐나가더니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끌려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매를 맞아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가 쓰임받게 됩니다. 심지어 그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 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이러면서도 저는 끄떡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이 모든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나느냐? 오순절날 마귀 때문에 성령의 불같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그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언제 성령 충만함을 그가 경험했을까요? 요즘 새벽기도에서 그 말씀을 요즘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의 9장에 그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 이 강력한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됩니다. 지금 저 위에서 제가 이 조명을 받는 것처럼 성령의 강력한 조명을 받고 맞아 쿡 떨어집니다. 그때 음성이 들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날 그는 성령의 강력한 조명을 받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너는 이방에 택한 나의 그릇이야 사명을 듣게 되면서 그가 사명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로마까지 가서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장작 10년 동안 미친 개처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 이유는 불같은 거룩한 영이 그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계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의 옛날의 모든 잘못된 신앙의 잘못된 습관을 뜯어고치고 내가 겸손히 주 앞에 서싸우니 불같은 영이 내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내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기도한 자들에게 이 불같은 거룩한 영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제가 끝을 맺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한 교인이 상담을 요청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치 난로 옆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 시험 든 얘기라는 이거 시험 들고 저런 시험 들고 교회 생활 안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쭉 하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난로 안에 있던 장작 하늘을 또 꺼내가지고 불타던 걸 옆에다 갖다 일어났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이 불이 싹 서더니 연기만 꼬야꼬야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당신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다 이렇게 불이 꺼졌습니다. 그들이 다시 그 창을 갖다가 다시 불에다 집어넣습니다. 눈이 다 확 타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회복하십시오. 성령의 불길에 회복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위안받고 돌아갔어요. 오늘 우리 교회를 이 영적 분위기를 만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돼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교만과 고집과 그걸 다 내려놓고 주의 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모두 불같은 영이 임하심으로 우리 삶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풍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불같은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임하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불로 다 태워 정결하도록 도와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주를 섬겨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 맡긴 바 사명 감당할 때마다 세상 것으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성신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주의 그릇을 잘 감당할 만한 우리 모두 날마다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